오늘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심판날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우리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특별히 그 말씀에 보면 쓴 약 있고 단 약 있듯이 구약 신약 두 말씀은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는데 그걸 고루고루 잡숴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쓴소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살면서 세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살아요. 첫째가 죽음의 비밀입니다.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안 간다 할 수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멋지게 가는 삶이 복되고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환난의 비밀입니다. 5분 앞길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환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불치의 병마로 걸리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하루아침에 고통스러운 환난들을 겪는 것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심판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곧 세상의 종말이요 세상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것이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얘기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고통 속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은 자들 다 얼마나 예수 믿냐고 힘들었겠어요. 핍박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고난도 받았겠죠. 내가 먹고 싶고 먹지 않고 남을 도와고 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고 다 했죠. 그러나 그 위로는 주님 오실 때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시편 138편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모두 들림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했는데 그게 말라기 1장 6절로 3장 15절까지고 3장 16절부터 그리고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의 신앙과 예언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판날에 대한 예언, 즉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라기 선지자의 신앙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라기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말라퀴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렇게 의미를 줍니다. 말라기는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요. 그 말라기서를 쓴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럼 말라기서를 왜 썼을까? 기록한 목적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죄에 만연된 이스라엘의 강팍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것을 지적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데 말라기서를 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상은 뭘까? 성전 의무 분리행과 사회 도덕의 문란, 성전과 제사의식의 거룩성을 경히 여겼고, 헌금에 대한 백성들의 인색함, 11조에 대해서 인색함, 그리고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이방인과의 통혼, 이것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책망을 전하면서 회개하여 돌이키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다. Return to Jesus Christ.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유턴하란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다시 돌아오란 말이에요. 당자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신앙과 예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사의 타락과 위선을 책망한 선지자가 말라기서입니다. 제자는 우리가 바르게 그 스승의 말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이며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야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위선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로 8절. 겉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혈기와 분냄과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쑥덕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서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 보면 너무 가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하겠다고 말라기 2장 2절에 무섭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과 이선을 마음에 품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높임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오늘날 그대로 성취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있다고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임하심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교훈하는 말이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도둑질했냐고 왜?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물질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보장해준 창고에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나 시험해봐라, 이 정도로 축복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요, 빈털터리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창세기 28장에 보면 20절로 22절에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소원한 것이 세 가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원하고 빈털터리로 처가살이 20년 했지만 거부가 되어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데 그게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방종하다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되어 있지만 잘못한 자에게는, 해결치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봐도 6절에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주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19절에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어길 때에는 심판의 치로, 말라기 4장 1절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새겨서 영적인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심판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의 불에 의해서 가지는 물론 뿌리까지도 남김없이 태워져서 재처럼 진멸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성도, 잘 믿는 성도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긴 밤을 웅크리고 있던 애양간의 송아지, 야 이때라 하고 딱 달려나와서 기뻐서 날뛰는 것처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진멸을 당하는 자, 기뻐 뛰어서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자가 진멸을 당합니까?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진멸을 당한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의인만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시편 1편 3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어떻게 돼요?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므로, 6절에 보니까 결국에 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되어 있는 것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세상에 공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고 은혜를 주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망하게 한다고 시편 138편 6절, 잠언서 15장 25절, 이사야 13장 11절, 잠언서 16장 18절 엄청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셔야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았어. 어떤 진노를 당합니까?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의롭지 못하고 죄악으로 왕성하고 그런 자들에게 오는 진노가 뭡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용광로 불이 무쇠를 녹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심판받을 자는 모두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의 형벌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진노를 쓸 수밖에 없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7절에 노아 시대의 물심판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한 예도 나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절에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농촌에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지푸라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일 때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장이 시편 119편 119절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본문 1절에 말한 내용이 무슨 뜻일까? 새 나라에는 악인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고 온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의인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후회한다 하고 후회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이 악을 행할 때 가슴을 치며 내가 후회했다. 인간이 또한 교만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이 내가 후회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후회했다. 혹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명예와 권세 준 거 후회했다. 이 소리를 평생 안 듣기를 원합니다. 왜 후회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역대상 21장 15절 봅니다.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림을 후회하셨다. 이걸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잘못해서 터졌지만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망하고 터지고 병들고 죽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예배 잘 드리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시편 25편 13절로 14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되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본문 말라기서의 2절로 3절을 보면 세 가지 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하고요,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한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67편에 보면 1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한 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지 못하는 병까지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킴으로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친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이사야 57장 18절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뭘까?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애양간에서 나와갖고 어머나 이런 넓은 세상에 이런 자유가, 기뻐하면서 뛰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참 자유와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악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성도의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창세기 찬송가 524장에 보면 갈 길을 발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가 이 찬송을 언제 외운 줄 아세요? 5살 때예요. 부흥에 우리 어머니 손잡고 쫓아가가지고, 그때는 저도 부흥사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나가지만 그때 부흥사들은 부흥에 인도하기가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요, 복음성가도 별로 없었고요, 찬송가 4곡만 외우면 부흥회 하러 다닐 수 있었어요. 별길 같은 성신이요, 갈 길을 발길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먹보다도 더 검은, 이거예요. 그 4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다면은 성도들 막 울리고 그냥 해겠게 하려니까 두 손 들어요. 그리고 전부여지 하면 내 5살짜리가요 막 여기서부터 눈물이 쭉쭉 흐르고요. 그리고 부흥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목도 안 세고 은혜 받은 건 목 쓰는 거야. 내가 얼마나 5살짜리가 순진했는지요. 그때부터요 찬송을 부르면 뻑뻑자 3분 만에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장로님들을 향해서 장로님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충청도 논산에서 우리 집 예수집이에요. 변명이 저 예수집 쌍둥이 저 막둥이 신령해졌어. 내가 나는 5살 때 신령하다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양심이 있어갖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령한 게 없는데 신령하다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 내가. 그래서 신령해지려고 막 부흥회를 계속 쫓아다닌 것이 오늘날 그게 훈련이 되어서 부흥사가 되었어요. 제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지금 내가 이 정도 얌전하게 하지 그때 당시는 막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뛰었어요. 뛰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입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의인들은 악인들을 짓밟게 할 거다. 성경은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창세기 18장 2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가 그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가요. 그 아내가 물론 유혹했는데 그 가정을 지켜주려고 누명 쓰고 갔지요 물론. 그래도 보디발이가 세상에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롭게 살잖아요. 변명 안 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 가정 지켜주려고. 그런데 요셉이요 거기서 뭐가 돼요? 결론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의 직업이 뭐였어요? 시대장이요. 요셉은 뭐가 돼요? 총리라니까요. 왜 안 믿어져요? 총리. 하늘과 땅이에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의롭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으면 겉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나가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물을 끓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특히 천국에 가면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딱 오실 때 첫째 무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인파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애곡, 땅을 치며. 그게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도처녀 같은 자, 게으른 종 같은 자, 쭉종이 같은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심판날에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환영하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거지는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는요. 그러나 부자는 안 믿었어요. 죽고 나서 가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면류관 받고서 너무 기뻐하는데 이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져서 아따가 목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된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